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잡이하는 한 노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85일 만에 5m나 되는 고기를 3일간의 사투 끝에 결국은 잡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낚은 고기였지만은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내용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허무함입니다. 해밍웨이는 직접 전쟁에 참전해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해밍웨이는 삶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낚시나 여행을 많이 즐겼다고 하는 그도 결국 엽총으로 마감하고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후에 사투를 벌여 낚았던 고기, 정작 고기를 잡은 기쁨을 나눌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밍웨이 말이 그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행복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드라이덴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아무도 진정한 행복을 자랑할 수 없으리. 그러니 똑같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같이 견디세.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세상사에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나. 정해진 곳으로 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도 어차피 가는 것이니 세상은 여관이요 여정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문학과 철학의 결론은 허무함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는 동안 가장 화려하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런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면은 노력도 기쁨도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시편 1편의 말씀 오면은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고 소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없다면은 5가지를 뽑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요. 한 주일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요. 아니 신구약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신부가 신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이고 바쁜데 일을 다 끝내고 한가할 때 읽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틈나는 대로 그저 읽고 또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온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만일에 즐겁지 않다면 이거 큰 병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를 그렇게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형편 따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이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읽어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모임에서 그녀는 우드라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우드예요. 당신 이름과 똑같지요. 우연치고는 정말 큰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 아가씨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우드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자신이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흥분을 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밤을 새워가며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아가씨는 그 책의 저자와 결혼해서 이름이 W.H. 우드 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재미없던 책이 하루아침에 재미있는 책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책을 지은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자꾸 잠만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보다 아직도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한눈을 팔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대한 자기의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오도록 해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졸릴 수가 있겠고 말씀이 와 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시고 밤을 새면서 읽어도 더 읽고 싶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리워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꽤 열심히 다니는 남자 성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조카 이 롯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롯의 아내는 낮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었다죠. 성경을 너무 안 본 얘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성경에 무시겠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롯의 아내는 낮에는 소금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 좋아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이 오랜만에 대학 동창 10여 명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함께 어울려 호프집을 전전하며 즐기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년은 술과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식사 도중에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상에 오르게 되고 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 앞에도 술잔이 놓이고 친구들이 술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좋지 않다고 사양했고 그 다음에 요즘 술을 끊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낌새를 알아챈 청년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마, 너만 예수 믿느냐? 병신처럼 굴지 말아라. 술 한 잔도 못하는 졸장부가 무슨 사내의 자식이냐? 그래서 이 자식아, 남들이 다 마시는 술인데 너 혼자 안 마신다고 술값이 떨어지냐? 지상 천국이 도래하느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임마, 술은 인류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마셔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먹는 것을 따라 마시며 사는 것이 용기일까? 아니면은 남들이 다 마시는 것이라도 안 마시는 행위가 진정한 용기일까? 그리고 그는 시편 1편을 떠올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과 새할 길을 분명히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집단 행동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 갈 죄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다 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좀 시간이 걸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묵상한다는 이 말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묵상한다는 뜻은 되새긴다, 반추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자들 중에는 되새긴다는 이 말은 성경을 자기 자신에게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낭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성경을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은 것을 반복하여 분명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우리에게 많은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식동물 아닙니까? 이 초식동물 속에서 그가 이 많은 단백질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소화시켜야 합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지성인이 기독교는 싫어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3장에 매료된 나머지 3개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월남 이상재 선생은 하루 종일 유치장 창살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 창살 틈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유치장 안에서 무료하게 갇혀있던 이 선생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또 꽂아놓고 또 읽고 꽂아놓고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 하나님,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무지한 제가 애국한다는 명분하에 남을 미워하기만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의 눈에는 한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게일 선교사의 권위로 YMCA 초대 총무가 되어 나라를 잃은 수십만의 피 끓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무저항 독립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개인이 거듭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패한 나라가 새로워지고 번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적게 되고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없기 때문에 그 가뭄이 없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주 비나 눈이 오기 때문에 들에도 산에도 어디에나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가을이나 봄에 한 번 비가 온 다음에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더구나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선인장 같은 것 외에는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단 강가에는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강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 위치한 한 재판소의 뜰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영국에서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특별한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즈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고, 영국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알찬 알맹이가 맺히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켜 행한다면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홈스팍이라는 분이 한 도시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성도들과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신앙이 우리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신앙이 독실한 성도는 심장병, 간경화증, 결핵이나 암, 심지어 자동차 사고나 자살까지도 매우 적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은 바로 이 동맥경화증, 뇌혈,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500명 가량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0만 명당 900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거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홈스팍이라는 사람은, 그 박사는 말하기를 독실한 신앙인들 중에서 심장병이나 간경화증, 암, 만성기관지염 등의 병이 적은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그들의 매주일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까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앙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기적과 놀라운 축복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자신의 건강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와 어머니 에스더의 11자녀 중에서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교도적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적 경건과 학문에 관심을 갖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6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에서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13살 때는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살 때 자연계와 곤충을 관찰하는 소논문을 쓰기도 했고 12살에는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조숙한 천재였습니다. 에드워드는 12세에 12살에 부흥성가를 작성하였고 거미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13살 되던 1716년 그는 예일 대학에 입학했고 1717년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1720년 예일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고 졸업 후 2년 더 그곳에 머물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바로 그 2년은 에드워드가 자신의 회심을 체험했던 시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722년부터 23년 겨울에 자기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가 되는 일련의 규칙들을 만든 결의문을 만들어 놓고 지켜 나갔다고 하는데 그 결심문은 7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을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후손 896명 중에서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교수가 86명, 이 중 총장이 3명이고 문필가가 75명, 상하원이 4명, 실업가가 73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미국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술집을 경영하여 부자가 된 당시 술취의 후손 1062명을 조사해 보니까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무식자가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가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의 그 가문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온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시면서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열매 맺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이 땅에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악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오만한 자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뒤로 하시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의 날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가족 간에 이 서로의 의견도 조정하지 못한 채 맨날 다투고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